You crazy?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2017년 혹시 2017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여러분에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7년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제가 양재 모임 있다가 2017년에 역삼령 모임으로 파송을 받은 해입니다. 2017년에 2016년까지 우리 최재덕 형제님이 나주에서 1년 동안 KTX를 타고 월요일마다 올라와서 모임을 섬기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양재 모임에 좀 저를 파송해 달라. 그래서 2017년에 역삼용으로 가게 됐고 우리 최재 형제님을 나주 모임으로 이렇게 파송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역삼령 모임에 와서 감사했던 거는 이제 자매 순장님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월요 순에 이제 한 자매님을 제가 이제 맨투맨 순으로 도울 수 있었고 그의 이제 BTC 훈련을 보낼 수 있어서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폭발 5단계를 2017년에 하나님이 또 수료하게 하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제가 처음으로 또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또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 우리 삼성년 모임과 2017년에 연변으로 단기 선교를 그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을 하면서 한 자매님을 이제 강사로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이 자매님은 간호학과 교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병일 형제님하고 같은 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이제 연변과기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또 이제 미국 시민권자셔서 평양과기대도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정세가 안 좋으시면서 이제 나와서 다른 지역에 계셔서 이제 모셔서 강의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억나는 것은 그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인가 거기서 간호학 교수였는데 이제 연변에서 콜링을 받고 이제 그걸 내려놓고 그 연변 과기 교수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동료 교수들에게 나 이제 가게 됐다 이게 인사를 하는데 에모리 대학이 저는 잘 모르지만 크리스찬 그런 대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들도 크리스찬이셨겠죠.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그렇게 내가 가게 됐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을 때 동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동료들이 Are you crazy?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공동체에 나눌 때 저희 아내는 이제 2번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첫 번째가 저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BB에 미쳤다. 이 두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 아내가 간증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자매를 통해서 어떤 학생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민호 형제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해외 선교 훈련을 받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공부에 취미도 없고 그래서 실업계 학교를 갔고 뭐 학교에서도 막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힘든데 부모가 이제 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교 훈련을 받게 하고 또 단기 선교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번 보냈다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근데 이제 마지막 아무 변화가 없어서 마지막이다 하고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타를 들고 학교 정문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주의를 받고 뭐 제재를 받고 했는데 그러면 딱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 친구도 좀 미쳤구나. 예수님께 제대로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세상에 왔을 때 이런 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네, 미쳤다. 그가 미쳤다. 근데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먼저 거기에 반응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듣고 믿음을 고백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도 나랑 계속 놀고 장난치던 뭐 형이 뭐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비웃고 믿지 않았던 거죠. 불신앙. 예. 그들은 진리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붙들러 왔기 때문에 회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변화됐던 것이죠. 저희 가운데도 아직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3월 1일 그 직장 선교대에 한 2번 정도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간증했을 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번아웃이 됐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간증을 하라 그랬을 때 사실은 바로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저 대신 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해외 출장인가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그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지금 천국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상태를 보시면서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좀 그만 좀 쉬어라. 좀 멈춰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한번 간증 드렸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가끔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최봉 형제님을 만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아들이 양재모임 지역 대표인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다른 지역 대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간증을 그날 이제 아마 온누리 횃불회관에서 간증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그때 거기에 오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규호가 미안하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힘을 다시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 당시에 적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았지만 실제적인 의미와 그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더불어 성전 중심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하고 자기들의 그
이 경제적 이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사실은 이 유대교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근데 그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서 변질된 거죠.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은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들은 혈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빌라도 총독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중심에 그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들은 성령의 사역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BBB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많이 뭘 이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무교회에서 너는 뭐 BBB만 열심히 하고 교회는 뭐 하냐 맨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터 선교로 불러주셔서요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동역자를 교회에 주셔서 그래도 저를 잘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보경자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직장 선교든 비인기 종목이다. 네, 여러분 비인기 종목에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많이 힘내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또 미친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몇 번 나눈 것 같은데 두 예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의 이 고백은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저했었죠. 예, 한 달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주저했습니다. 근데 순장인 모르드게는 매몰차게 그를 밀어붙입니다.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인데 너와 너의 가족은 저주를 받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정말 순장으로서 매몰차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함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순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순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미치려면은 순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정말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지체요 동역자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렇게 미친 사람, 예수의 미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가? 순장이 중요하고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하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물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겠죠. 주님을 더 알므로 구원을 얻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한, 즉 순교하는 그런 각오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는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곧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와 복음을 끝까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모든 순장님들은 이런 말을 한 번 이상 들어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 만약 아직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다면 주님 만나기 전에 꼭 한 번 이상 그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근데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죠.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전에 기사를 잠깐 봤어요. 근데 황당한 기사였는데 어떤 그 경주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400미터인지 몇 미터 막 해서 1등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막 1등이니까 세레모니를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하는데 2등이 추월해서 1등을 빼앗겼다. 혹시 보셨나요? 기사? 네. 보셨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규호가 너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 근데 끝이 중요해. 이 결승전을 네가 통과할 때까지는 죽을 각오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이 결승점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는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아니면 옆길로 새서 딴 길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결승전을 확실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양육받고 양육하는 삶, 공동체적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에, 이 사명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하는, 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